오늘은 3.1절입니다. 1919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이 땅 위에서 처절하게 싸워 또한 쓰러져 갔던 날이죠. 역사를 돌이켜보면 3.1절은 일제의 무력 진압으로 인해서 처참하게 실패로 돌아갔던 운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하나 알고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이죠. 3.1절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눈에 실패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패가 이후에 궁극적인 성공을 위해서 엄청난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도 그 당시에는 너무나 많은 피해와 너무나 많은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남겼지만 그것이 신군부에게는 성공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아픔과 눈물이 결국엔 2026년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루어냈다고 하는 것을 말이죠. 역사를 돌이켜보면 때로는 뭔가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에 그 역사 속에서 큰 열매를 얻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당시로서는 그것이 큰 성공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역사의 실패를 가져오는 경우죠. 어제 드디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을 했습니다. 어제 TV를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8분이나 왜 이란을 공습해야 되는지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연설을 들으면서 몇몇 그 도널드 트럼프가 사용했던 종교적 언어가 엄청 거슬렸습니다. 아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떤 정치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지. 거기에 종교적 언어를 왜 넣습니까? 그 말은 결국 이번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자체가 어떤 정치적 정당성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거죠. 정말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아무리 종교적 언어를 써서 이번 공습을 정당화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전 세계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11월에 있을 미국 중간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지지율이 있는데 현재로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이 바닥이잖아요. 그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번 공습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 국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도구로서 전쟁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국내 자신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빨리 다가오게 될 레임덕을 피하기 위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것은 사실 과거 전체주의적 혹은 권위주의적 정권에서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독재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죠. 내부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만드는 방식. 2026년 미국이 그러고 있습니다. 한때 전 세계 자유주의 국가를 대표하던 미국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통치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물론 지금 당장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과거 아프가니스탄 사태라든가 몇몇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군사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역사적으로 패권의 약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역사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만드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인간의 힘으로 뭔가 이익을 얻어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삶을 지배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뭐가 남을까요? 결국에는 성공과 실패가 남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느냐 하는 그 목적과 의도가 남는 것이죠. 실패인 것처럼 보이는 조국의 독립과 실패인 것처럼 보이는 민주화의 운동이 결국에는 개인의 이권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기에 우리는 그 시간들이 흐르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마찬가지로요. 당장이 이익이 되어 보이고 당장은 뭔가 잘해 보이는 것 같고 당장은 뭔가 자신의 잘못을 피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의도와 방향이 잘못된다면 역사 속에서 그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느냐 하는 것이죠.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의 목회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달려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의도가 관계없이 시도했던 일들이 실패할 수도 있죠. 어떻게 모든 교회의 사역과 행동들이 성공과 긍정적인 결과만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 사역을 혹은 그러한 신앙적 행동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은 지금이나 2000년 전 바울의 시대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썼던 첫 번째 편지,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라고 알려져 있는 이 편지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의 말씀을 쓴 것입니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오늘의 본문에서도 알 수 있고 고린도후서 1장 2장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아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소식을 들릴 때마다 개인적 서신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적 서신에는 단순히 고린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본인이 마케도니아를 비롯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경험했던 일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동시에 기록을 했어요. 비록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여러 개 썼다고 하는 것 그리고 개인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묘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해요? 신뢰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민 있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찾습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고민이 있고 저런 고민이 있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죠. 고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마게도니아에서 고민이 있을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냈던 편지를 받는 그 소식을 듣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인해 위로를 얻지만 동시에 자신의 고민을 먼저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에 알렸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반응이 나온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을 줄 모르겠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신뢰했던 것이죠. 단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이유는 그러한 신뢰하고 믿었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흔히 거짓 선지자들 혹은 거짓 선생으로 불리는 이들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던 거죠. 뭘로 속이고 있었나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에게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명서, 자신이 무언가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 와서 그걸 들이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이러한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니 바울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외부적인 형태의 어려움이나 내부의 갈등이 없었다면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 혹은 거짓 선생들이 왔을 때 쉽게 내쳤을 겁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은사라든가 아니면 직분으로 인하여 갈등이 있다 보니 그런 가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내칠 수 있는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외부에서 들어온 가짜 선지자 혹은 거짓 선생들의 이야기에 흔들리게 됩니다. 아마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들은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보냈던 편지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경우는 고린도 후서를 여전히 써야 될 정도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편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고 여전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고린도 교회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7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 교회 문제를 1장부터 6장까지 쭉 설명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그들의 삶에 있어서 무분별한 혹은 복음과 관계없는 삶으로 이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1장부터 6장까지 고린도 교회 내부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서 7장 1절에서 오늘 본문에 쓰이는 것처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가르침은 단순히 머릿속에 정보가 많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적 가르침, 어떤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똑똑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윤리적인 문제로 전환되기 때문이죠.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가르치며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가 내가 많이 알고 있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의 문제로 전환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한국은 이 이분법적 사고가 강해요. 흔히 이제 영주주의적 이원론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성경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가르쳐도 현실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결국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거룩하다, 성경에서 윤리적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세속적인 것과 관계없이 산에 올라가서 무슨 도를 깨닫기 위해서 수련을 하는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거룩하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깨끗함은 언제나 어디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세속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속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일을 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가정 속에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그들이 성장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사실 이 세속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삶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세속의 삶 속에서 경건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속을 떠나서 종교적 영역에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앞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성경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혹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삶을 원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명령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동시에 뭐가 있냐면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윤리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뭔가 잘못했을 때 너는 실패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윤리적 삶은 인간의 뭐예요? 최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서 최선을 다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를
성경은 항상 뭐예요? 보여주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윤리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대의 뭐예요? 기준점이겠죠. 그러니까 최대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최대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최대점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또 최대점을 보여주는 건 뭐죠? 모든 사람이 거기에 이룰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성경에서 말하는 윤리적 가르침은 그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최대점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최대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최대점을 다 이루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루어야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긴장을 자꾸 잊어버려요. 어떤 쪽은 최대점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금욕주의만을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은 어차피 못 지키니까 지킬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반대편에 어떤 가르침을 이야기합니까?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모습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살아가지 못했을 때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라는 거죠. 고백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뭐라고요?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저는 한국교회가 이 긴장을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느냐를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이걸 안 물어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주변에서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요동칩니다.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없고 내가 어떤 목적을 향하여 이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게 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항상 주변 사람들이 나의 행동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귀를 기울이면서 흔들리게 돼요. 주변 환경에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 사람들에게 정결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2절을 보면 이렇게 하게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요 2절 말씀이 과거 한국에서 많이 오해가 됐어요. 앞부분, 즉 마음으로 이거 빼버리고 우리를 영접하라만 자꾸 강조를 해가지고 마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잘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자꾸 이 본문이 오해가 됐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는 건 뭡니까? 나중에 이제 7장을 쭉 살펴보시면 이 7장은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앞에 쓴 편지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가지고 바울이 비판했던 행동들을 벗어나서 긍정적인 결과가 들려온다라는 걸 전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이 고린도후서 앞에 쓴 편지에서 그 바울의 권면을 듣고 또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썼는데,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는 것은 기쁜 일인데 혹시 바울 선생님이, 우리가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를 잠시 떠나 있었던 것을 보면서 혹시 우리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그렇지 않다.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이 성장하고 너희들이 기쁨을 위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잠시 거짓 선생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아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도 그 연속성 속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죠?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갔던 이들이 다시금 뭐예요? 바울의 가르침을 쫓으라는 말이에요. 바울한테 잘해주라거나 바울의 제자들한테 잘해주라는 말이 아니라, 이 전어 문맥을 살펴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잠시 거짓 선생들의 말로 인하여 복음에서 떠나 있었는데 우리가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기억해서 그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내가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 안에서 정말 고린도 교회가 잘 자란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짓 선생들의 이야기에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거죠. 그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가 자신이 가르쳤던 복음에서 떠나 있었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너희들 중에 회개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니 다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가르쳤던 그 복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왜 내가 또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거짓 선지자들 혹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보다 더 나으냐면 우리는 너희들에게 뭘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관계나 이권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즉 나의 이익을 위해서 너희에게 피해를 주거나 너희들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 말은 바울 입장에서 볼 때 거짓 선생들은 무엇을 위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 거죠? 자신의 이권과 이해관계를 위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말을 하느냐? 3절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은 나의 이해관계나 나의 이권을 위해서 관계 아무 없다라는 거죠. 오직 너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으니 결국 나는 너희가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너희가 어려우면 나도 어떻게 해요? 어렵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복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전하는 사람과 복음을 듣는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복음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합니까? 교회 오기 위해서? 아니죠. 내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나의 삶이 더 풍요로워졌어요. 내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복음이 좋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아끼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당신도 살아가고 당신이 잘 되는 것처럼 나도 어떻게 해요? 복음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어떻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과광교회가 너무 성장에 막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복음을 전하는 게 의무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잘 살펴보세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의무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기쁨이 너희들한테 전달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말씀이 많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층을 같이 가지고 있죠.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에게 만약에 복음이 무겁고 어렵고 짐이 되고 부담이 된다면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의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에게 뭘 주기 때문입니까? 기쁨을 주기 때문이죠. 교회가요, 복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자꾸 복음을 자꾸 사용하면 복음이 짐이 됩니다. 교회가 먼저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야지 그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이 곧 뭐가 돼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죠.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향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건 본문의 말씀도 잘 살펴보면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살고 기뻐하기 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마게도니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때문에 너희가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너희들한테 뭐예요? 부담으로 다가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후에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편지를 너희에게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저기 마게도니아 어디에서 복음 전하다 고통받는다는 소리 들으면 예수를 자꾸 믿어야 되나? 예수 믿는데 이렇게 고통받고 어려운데 굳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그러한 고민들이 궁극적으로는 바울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고민들이 계속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바울에게 힘이 됐을까요? 아니죠. 그러한 고민들이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이제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니까 뭐예요?
바울이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겠다는 거죠. 물론 여전히 아직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외부적인 핍박과 내부적인 갈등,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으로 인해 고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원하는 것은 말이죠, 고린도 교회가 언제나 바울이 없으면 막 흔들리고, 막 바울이 떠나 있으면 거짓 선지자에게 무조건 막 넘어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원하는 것은 본인이 있으나 없으나 본인이 가르쳤던 그 말씀 속에서 든든하게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때로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흔들릴 수 있지만,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와서 자신의 역할, 자신의 방향, 바울의 복음의 방향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바울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교회를 하다 보면, 또 교회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주변의 환경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바울이 그런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혼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꿈꿨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 써놓고 괜히 썼나? 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본인도 그 편지를 안 썼으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자책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좋은 의도로, 즉 고린도 교회를 그만큼 신뢰하고, 또 본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또 가르쳤을 때에 사람들이 그 잘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게 보였으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썼겠죠. 하지만 그것이 바울 입장에서는 후회스러운 거예요. 왜?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해서 흔들렸으니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그 흔들림도 이겨내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오늘 기뻐하는 거죠. 바울과 같은 사람도 때로는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도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정작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그 고민과 그 편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잘못된 선택이나 때로는 실패 혹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때로는 주변 환경에 조금씩 흔들리고, 때로는 바울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조금씩 흔들리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바울이 없어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대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역사 속에서 이것이 이익이 된다, 저것이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선택을 하지만 역사를 지나고 나면 때로는 그 당시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것이 더 나은 성공을 향한 길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당장의 나익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 방향이 때로는 역사 속에서 나뿐만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 전체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는 변하지 않냐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 당시 행동을 하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 행동을 했느냐는 남아요. 역사 속에서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말이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바울도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혼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달려나가고자 하는 그 의지와 방향을 바로 알고 바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작은 실패와 실수에도 고린도 교회가 성숙한 방향으로 설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다 성공적인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실수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바르게 가야 됩니다. 내가 왜 그 행동을 하고 내가 왜 그 판단을 내렸는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삶의 기준은 적어도 그런 작은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돼요. 우리는 어떤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몸과 방향과 목적을 향하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관계나 이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함께 달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작은 실수와 실패 앞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한국 교회를 바르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